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로 4절, 28절로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 밑갑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닌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르는 교회력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복음서 읽기는 마가복음 9장 2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제가 늘 교회력에 따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왔는데, 오늘은 다른 본문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신 직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 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고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그 모양이 왕관 모양의 뾰족한 돌기들이 나 있어서 그것을 왕관,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보면 황홀하고 아름다운 그런 경애의 세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깜짝 놀라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얼떨결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구름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만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비로소 눈이 뜨이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메시아, 오시기로 약속하신 구세주임을 이 세 제자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깨닫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예언자이며 그리고 참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고향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기도하고 헌신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 있는 그리고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만나교회가 건축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헌신에 동참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우리 교회가 새성전 비전센터 건축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핵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어 팔고 폐지를 모으고 빈병을 모았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도 폐물을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칠순잔치 비용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또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온 마음을 다해 드렸습니다. 지금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인해 교회를 떠난 분들까지 여러분 그들의 기도, 그들의 눈물, 그들의 땀, 그들의 헌신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만나교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부끄러움만 남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가 엉겹결에 공포에 질려 이곳에 초막 셋을 집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라고 말한 것처럼 결국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공포에 질려 얼떨결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교회는 100%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곳으로 이사를 하고 거의 정확하게 만 4년이 지난 후에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많은 희생과 많은 헌신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기쁨보다는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교회가 건축과 관련해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을 결코 헛되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만나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의 희생, 헌신, 믿음의 표시임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기에 웬 교회를 건축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교회를 그냥 두고 사용할 수가 없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스파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당도 법적인 코드에 맞게 고쳐야 했습니다. 스파로 사용하던 건물을 이렇게 철거하다 보니까 밑에가 전부 썩어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융자를 받아서 신축을 하기로 계획하고 건축 허가를 받았던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리모델링으로 변경하고 융자를 받지 않고 건축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저희들은 4년 동안 어느 장로님의 헌신에 힘입어서 도미니카의 작은 유치원을 세우는 일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간다의 만나교회를 건축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라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작은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 우리는 더 많은 그런 선교와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짓고 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교회는 지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가정과 같은 공동체, 서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사랑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온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 또는 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물고기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사역하고 참여하고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나 교회 아니면 이 LA의 어느 교회, 이런 구체적인 교회에 우리가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어떤 교회에 속해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식구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서로 책임을 져주고 삶을 나누고 있는지를 함께 모여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헌신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린 스스로 이렇게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내가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나는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피고 또 서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사람들이 아프거나 연약함 가운데 있거나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목회자나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만나교회 아니면 어느 교회,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의 경계를 뛰어넘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교회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켜보면서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지켜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스가랴 2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 다르구나,
정말 저들은 진정으로 잘 사는구나, 사랑의 삶을 사는구나,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며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지체가 된 것, 만나 교회 교인이 된 것,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소속된 교인이 된 것이 여러분 영광이고 특권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많은 회상을 하면서 그 어머니를 교회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저도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일찍 어릴 때 돌아가셔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자라야 했어요. 배우지도 못하셨고, 그러나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잘 준비되지 못해서 그냥 행설수설할 때도 있었고, 길게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한없이 길어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인들 여러분 자기의 어머니가 완벽한 어머니가 있겠어요? 성자의 어머니도 완벽한 어머니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분이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낳아주고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 책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교회는 나에게 어머니와 같습니다. 교회가 없었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를 만날 수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나라는 나무가 그 위로 솟아나는 땅이요, 나라는 새가 깨트리고 벗어나야 하는 알입니다. 어느 날 문득 교회보다 커져 있는 내가 보였을 때는 나는 교회가 참 고맙다고 여겨졌습니다. 어머니를 껴안으려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와야 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려면 교회라는 틀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듯이 나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 어머니의 품을 떠나듯이 우리는 교회라는 틀, 울타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교회를 떠나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뛰어넘는, 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물론 모든 민족에게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먹을 것 풍부해서 무엇을 먹을까 골라 먹지만 음식과 물이 없어서 가장 기본적인 약품조차도 처방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중에 교회를 짓는 대신에 선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축하는 교회는 호화롭고 편리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최소한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져가는 가정 같은 곳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이웃세계로, 지역사회로, 여러 나라 선교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선교 기지가 되기 위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가 좋았네, 설교가 좋았네, 찬양이 좋았네, 팔짱을 끼고 구경꾼이 되어서 방관자가 되어서 심사하고 판단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 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페르시아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황제를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다로부터 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 처한 상황을 말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결국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편한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적대자들의 끊임없는 음모와 방해 속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희생하며 땀을 흘린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느헤미야 혼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전체 1절부터 32절까지를 읽어보면 감동입니다. 성벽 재건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분들이 감당한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증언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 북쪽에 있는 양의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 양문에서 마쳤습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양문을 중수 건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쳤습니다. 느헤미야가 공사를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쳤다는 것은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리고 사람들, 하스나의 아들들, 드고아의 사람들, 이어지는 이름들입니다. 모두가 다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거룩한 일에 100% 참여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일에도 반드시 그 일을 내키지 않아 하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는 귀족인 드고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잠깐 동안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다고, 끝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경책에 오명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헌신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드고아 사람, 귀족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한편 감사한 것은요, 1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최고위 권력자의 아들인 살룸은 그의 딸들을 데리고 나와서 무거운 돌을 나르며 힘겨운 작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을 그 맡은 자들에게 할당해 주었습니다. 가장 큰 기본적인 원칙은 자기 집과 마주하거나 가까운 성벽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눈길을 끄는 것은 30절 후반절입니다.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자기가 살아가는 방과 마주대한 그 좁은 부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일하도록 하되 자기 집과 가까운 부분에 성을 쌓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동기를 유발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감당하게 하고 적이 공격해 오거나 어떤 만일의 비상사태가 날 때 가장 신속하게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전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100%를 헌신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는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은 여러분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헌신이
거듭될수록 보다 더 큰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작은 것을 드릴 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무슬람은 4절에 보면 다른 부분들도 중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도우며 서로 격려하며 성을 쌓아가는데 빈틈이 없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과 준비에서 나왔어요. 느헤미야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3일에 걸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돌면서 구상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3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이름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자신의 이름은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밝힘으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공로를 헛되지 않도록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최고의 직분을 가진 집안의 사람들을 비롯하여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에 이름 없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어떤 사람은 자기 집과 마주한 성벽을 쌓는 일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여리고, 우리로 하면 한 27km, 1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도 매일같이 와서 성벽 쌓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는 일에 꼭 참여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 예를 들면 최고위층 권력자인 아들 살룸의 딸들도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고 봉헌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함으로 사회,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나중에 잠시 멈추기도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이 같이 합력하여 모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진 나름대로의 형편,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고 무너진 공동체와 사회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벽돌 한 장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핑계를 대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한 사람은 물론 비록 가진 힘이 없어서 작은 일을 감당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만나교회 성전 건축의 과정에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쁨 가득한 헌신과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터와 이웃과 사회에 기쁨과 희망을 가져오고 헌신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돕고 후원하며 언젠가는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방문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우리 만나교회 건축의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